에스겔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으로 두로의 영광과 무역 상황이라고 하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제공되는 교재 서론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26장이 두로의 멸망을 기뻐하는 내용이라면 앞서 지금 26장부터 28장까지가 두로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데 26장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선포였어요. 그런데 27장은 그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로 반대적인 형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두로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강한 군사력을 찬양한 후에 야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후에 성읍이 올라가게 대해서 애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이 27장의 내용들이에요. 이는 두로가 상업과 무역으로 번창했더라도 결국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상 영화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27장은 크게 둘로 편해상 1절로 18절 단락이 딱 나눠지지 않지만 그냥 18절로 27장을 두 번 나눠 살피고자 하는 측면에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제를 보면 앞선 1절로 이제 11절은 두로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8절은 무역의 상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사실 내용에 방대한 내용인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져라. 그 슬픈 노래라는 표현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키나라고 하는 이거 노래는 에카라는 의미는 같은데 에카하고는 다른 단어지만 슬픔의 탄식을 표현하는 노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일종의 이제 애가와 같은 건데, 자, 그런 노래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옥에 거주하면서요. 이제 두로가 바다 지중해 앞바다에 페니키아 해변에서 있는 그런 바다의 돌섬으로 이루어진 요새의 성읍인데, 이르기를 바다옥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야. 무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 무역을 하면서 돈 버는 거죠. 돈 벌고 또 바다섬에 거주하니까 천연 요새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돈도 많고 군사력도 있고, 뒤에 보면은 군사력도 심지어 말이지 자기네 군인들 사용하지 않고 돈이 많으니까 용병들 사다가 소위 자기들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두로의 성읍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켈렐라투 유오피라고 하는 이게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게 완벽하게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화자찬이죠. 그런 어떤 교만함이 묻어 있음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배망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잖아요. 그런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이게 섬에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섬으로 요새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두로성이.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이 왕국을 건축할 때, 요새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성을 건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돈 벌으니까 막 잘 꾸미죠. 여러분 돈 벌면 지금 이게 주어진 지가 2600년 전에 주어졌는데 2600년 여러분 돈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집 산다니까. 집 사고 좋은 집 사고 그런 데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좋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우리는 작은 집에 있지만 돈 많은 사람들 보면 큰 집에 살고 옛날에 역대 왕들 보면 왕궁이 어마어마 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뭐 돈 많은 요즘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세컨하우스 개념이 있잖아요. 집 한 채도 없는데 세컨하우스 하니까 상실감 때문에 박탈감에 그러나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똑같은 뭐 아파트는 여기는 작은 평수, 저기는 큰 평수, 또 여기는 같은 평수라도 뭐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르고 막 그러니까 다르죠. 저 뭐 롯데 타워의 뭐 평수들 하면은 뭐 평당 분양가가 1억이라잖아요. 뭐 100평짜리 이제 있으면 그게 100억이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 넘쳐서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칼럼도 썼지만 주인발이 8,100억을 기부했잖아요. 그랬는데 핸드폰도 18년 만에 바꿨다더라고. 왜 바꿨느냐? 고장 나가지고 바꿨다더라. 그러니까 뭐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귀하게 또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이야기했는데 부인은 원래 부잣집 딸 출신인데 그런 것에 돈을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 기부한다는 거에서 적극 환영한다 그렇게 뭐 이야기했다는데 생각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인드 예를 들어서 주인발한테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주인발이 이리 오세요 가지고 찍지 않고 자기가 그 상대방의 식사하고 테이블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셀카로 찍어준대요. 그 2초면 상대방을 행복할 수, 그분이 딱 그 인터뷰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2초면 상대방을 행복할 수 있게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더라고.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어디를 다니다가 보면 기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자동차를 안 갖고 다니고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닌다더라고. 이 사람의 마인드가 다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돈 많다고 해서 다 구제하고 돈 많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 내가 그냥 살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같이 뭐 저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30년이 지났고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간 지가 벌써 34년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나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도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물론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안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제가 우리 요즘 최근에 이제 동네 목사님들을 또 선교사들이 나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30년 지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 자기 중심이야.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그게 잘못된 일인지를 모르더라고. 지금도 몰라. 안타까워. 목사인데도. 내가 여러분요 이득이 된다고 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함은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그런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내 지식이, 내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식당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4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선교사님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예전에 한번 갔던 식당이에요. 근데 그 뭐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알게 된 타교의 권사님인데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밥도 먹고 해서 우리는 이제 구부인이고 선교사님은 모르니까 이제 소개해서 알아보더라고 우리를 보니까. 그러더니 이 선교사님 또 와서 또 같이 오래간만에 식당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분이 우리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잠깐 한 다음에 봉투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드리더라고.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걸 평생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부부가 한 분은 권사님, 남편은 집사님인데 부부가 식당을 하는데 그날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우리만 이제 밥을 먹었는데 손님도 많지는 없잖아요.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고 또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자기는 어떤 자기에 들어오는 수입을 가둬두지 않고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살았대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도 귀하지만은 우리 남편 집사님의 마음이 참 그렇게 그 권사님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서 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집사님 처음에 저도 반대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귀하고 옳은 일인 것 같아서 이제는 그렇게 적극 돕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응? 그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응? 우리 옛날에 그 어린이들 가르치는 복음 찬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렇죠.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하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남주는 겁니다. 지식을 남주는 겁니다. 내가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다. 목적이 뭐냐? 남의 일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것이잖아요.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왜 이런 좋은 달란트 하나님 주자?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응? 세상에 어려운 사람. 근데 요즘 세상이 왜 잘못돼 갔나? 심판대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위기가식을 느낄 만한 현상들이 보이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지배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빼앗잖아요. 어? 누가? 주로 공산주의가 그러죠? 힘 있는 자들이 그러죠? 독재 정부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야기가 가른 각도로 왔지만 이 지금 두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슬픈 노래의 대상이 되었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고 군사적인 요새로 해서 자기 성은 쌓았어요. 용병을 들여서 돈을 줘가지고 군사력을 키웠어요. 그래 하나님 한순간 불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 막 쌓아놨죠? 자, 뭘로 졌는지 보세요. 5절부터 보면은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이 스닐이 이게 그 헬몬산을 가리키는 아모리 민족의 표현이 헬몬산을 스닐로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헬몬산의 잣나무, 큰 잣나무로 막 판자를 기둥을 딱 세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레바논 백작물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배를 짓는데 기가 막히게 큰 배들을 짓는 거예요. 근데 레바논 백작물 30m 쭉쭉 뻗었잖아요. 그러니까 돛대로 깊은 높은 나무를 만들고 이게 이제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역청을 엮어가지고 노아의 방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지금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산의 상술이, 이 바산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산의 암소들아, 예? 바산의 황소들아. 바산은 이게 갈릴리 동북쪽으로, 이게 골란 고원 쪽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 고원 쪽이 지대가 높은데 그쪽이 전 목초지예요. 목초지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많겠습니까?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단 말이죠. 풀들이 우거져 있고. 거기에 있는 이제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띔섬 황양목에, 이게 기띔섬은, 기띔은 섬이죠.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부로를 기띔 옛날식 표현으로 기띔으로 불렀어요. 그 구부로에 있는 황양목으로, 그게 상아로 꾸며서 갑판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 상아로 된 갑판을 딱 만들었다. 이게 멋있겠죠. 막 꾸며놓은 거예요. 화려하게 장식한 겁니다, 지금. 이게 상하고 코끼리 이빨이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수놓은 수를 놓았다는 것은 아무나 못 놔요. 부잣집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게 수를 놓는 자수가 발달이 됐는데 애굽은 문화가 발달이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돛을 이제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삼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 차일은 일종의 그 포장과 같은 이런 천막과 같은 건데, 이게 여러분 돛대를 달면 천막이 있어야 그게 바람 쳐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냥 여러분 바다에 바람 치고 가는 배에다가 어떤 걸로 꾸며놨는지 보세요. 거기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다. 기가 막히게 멋있게 이게 천막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흰색 천 하나 갖다 달잖아요. 그런데 청색은 여러분요, 여기 뮤레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뿔고동으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성막의 세계라는 책에 보니까 바다고동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엄지손가락보다 좀 큰 고동인데, 거기에 고동 자체에서 이제 피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는 자색 피 같은 뻘건 게도 있고, 어떤 색은 청색 같은 그게 나오는데, 그게 아주 소량이 나오는데, 그거 고동 12,000마리를 하면은 1.45g 나온다. 이게 5단벌을 염색을 싹 하대. 염색이 하면 그냥 희츠그룹하게 새끼를 넣은 게 아니라 한 번 염색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 큰 배, 돛담에다가 이 청색실, 자색실 막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 화려하게 모양을 넣어가지고 실을 넣어가지고 했다. 이거 대단한 배에 비싸요. 얼마나 그러니까 막 이 뮤렉고등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만 해도, 이 가치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시돈은 이제 두로 건너편에 약간 북쪽으로 찌우쳐 있는 근처에 있는 성읍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같은 지역으로 흔히 불려지는 곳인데, 시돈과 아로아 주민들, 이 아로아는 페니키아 시돈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사공이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지역에 잘 살면 다 서울로 몰려들잖아요. 사람들이 그곳에 먹을 것이 있고 돈이 있고 그 돈벌이가 되면 그걸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가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으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가난하면 두루에 와가지고 사공하겠습니까? 동남아에서 막 동남아 사람들 없으면 한국 기업들 안 된다잖아요. 작은 중소기업이든 사람들. 이럴 정도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루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이게 옛날에 이 지혜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는데,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박사로 번역이 됐었어요. 박사. 똑똑한 사람들이 선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선장이 되었고, 9절,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다. 그 배에 이렇게 나무판으로 하면 이제 역청을 엮어가지고서는 배에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그발은 페니키아 해상도시, 그러니까 이게 바다일 많이 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0절에서 보면 바다 가운데 모든 배의 사공들은 그 가운데 무역을 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갈게요. 그 다음에 루스는 소아시아 루지아 지방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붓은 아프리카 구레네를 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곳이 어떤 것입니까? 다. 바사는 페르시아가 군사력이 강한 도시죠. 루시라고 했을 때 이게 소아시아의 지역으로 본다면, 이게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페니키아 민족이에요. 페니키아. 히타이트 민족, 페니키아 아니에요.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히타이트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라.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부시라고 하면은 구레네 쪽이라고 하면 애굽이니까 애굽 쪽에서도 아마 전사. 그러니까 나름 힘이 있고 전쟁을 한 번씩 겪어본 사람들 용병 데려다가 군인을 삼았다는 겁니다. 왜? 돈 많으니까 자기네들 군인들은 안 쓰고, 사람도 적으니까 성읍은 작으니까. 그래서 군사력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갖다가 군사력을 삼았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55만 명인데 여러분이 월급 좀 적게 주니까 군대 그만두잖아요. 월급 지금 세상 월급보다 2배씩 줘봐요. 군인 너는 나는 군대 들어가려고 그러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능히 나타났도다. 그 다음에 아로와 11절에 아로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11절에 있는 두로 사방의 여러 군사들이 이제 철옹성처럼 방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의 성 위에서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막 철저히 그걸 지키려고 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두루 성이 돈 많으니까 경제력으로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군사력 방비하고 있으면 하죠. 우리나라도 말이죠.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세계 군사대국 뭐 6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제대로 막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도 했지만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탱크줄 중에는 말이지 40년 이상 된 탱크가 있어가지고 언덕바지를 제대로 못 올라가가지고 뒤로 올라간다는 탱크도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뭔가 빨리 고쳐야지. 어떻게 전쟁이 됐는데 그 뒤로 가다가 거기서 상대방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심하지. 빨리빨리 그걸 고쳐야지. 그걸 없애야지. 그런 거를 이제 없애고 첨단의 어떤 장비들 동원해야 돼. 아쉬움이 있는 거야. 이게 돈 많아도 그걸 지혜롭게 활용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 그래서 군 장성들 그냥 왜 외국 유학 다 보내주잖아요. 보내가지고 다 그렇게 왔다 온 사람들 다 장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국가의 비용으로 국비에서 그렇게 해서 처발르는 이유가 뭐예요? 훌륭한 군인 되라는 거 아닙니까? 또 선진 문명을 배우고, 네가 국가에서 그런 돈을 발랐으면 너도 국가에 쓰임받는 자로 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12절 보면 다시스죠. 다시스는 이게 정확한 지역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가지 않고 반대쪽 다시스 도망갔죠. 요나가. 그러니까 이 다시스는 아마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다. 그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꿔갔다. 지금 여기는 염료랑 이런 거 풍부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들은 가져오고 그래서 문물고 교역을 했으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완과 두발 메색이라고 표현했어요. 야완은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두발은 소아시아 지역과 가파도니아 지역으로 봐. 이게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는 터키의 서부, 중서부고 가파도니아는 터키의 지금의 중부에 해당해요. 그리고 메색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메색은 아마 이 길리기아는 터키의 중남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터키의 남부에 남중부에서 약간 남중부에서 남서부로 치우친 곳에 지금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는 이 지금 터키 지진 발생한 지역에서 약간 서북쪽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상인들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게 무역으로 이 두루가 흥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도갈마 족속은 도갈마는 아마 구스의 후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구스의 후손들이 아라비아 홍해 지역 연안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면 지도로 그려집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 지역적으로 봤을 때 두루의 지역으로 봤을 때 두루가 이스라엘의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해당해요. 서북쪽 해안에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지금 서쪽, 동쪽, 남쪽 이렇게 다 흩어진 사람들과 교역을 하면서 많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물을 교환하고 그 비싼 것도 사들이고 그리고 그 10년 그 사람들 데려다가 용병도 삼고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두루라는 나라가 했다는 건 두루라는 작은 섬이 돈 많으니까 요새화를 꾸몄던 거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더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 코끼리 이불이죠. 코끼리 이빨이죠.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그랬어요.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 이 남보석이 석류석 뭐 이렇게 번역이 되던데요. 홍보석 그러면 뭐 옥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 남보석 자색 배와 순온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 이 홍보석이 이제 아까 옥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내 물품을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얼마나 돈 많으니까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서북단 쪽으로 가면 이제 두로 연결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가서 이제 두로에서 밥 벌어 먹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민닛밀, 이 민닛이라고 하는 곳은 뭐 이름이라고도 하고 어떤 그 밀가루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요단 동편 에스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이름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곳에 밀 산지가 있었기 때문에 밀 농장이 많아가지고 밀을 수확했기 때문에 민닐의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 유황. 그래서 여러분요, 그 소재도 보면 하나님께 드린 소재의 방법이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3개는 구워요. 구워가지고 이렇게 찔빵 같은데 부어가지고 구워서 뜨거운 불에 붙이면 이렇게 딱 밀가루 반죽을 하면 구우면 이렇게 빵이 되거든요. 그런 해서 드리는 소재가 있고, 구운 빵이죠. 구운 떡이죠. 근데 이제 그냥 밀가루에다 고운 가루가 이게 밀가루예요. 밀가루에다가 그 올리브 기름이죠. 감람유를 넣고 거기다가 고급 향이 나는 향료를 뿌려요. 향을 섞어가지고 그걸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민닛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급의 식사임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상다리 부러지는,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식사를 하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예? 이 사람들 돈 많아가지고 진짜 어디다 쓸지 몰라가지고 아무도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응? 뭐 이번에 사우디에 빈살만 뭐 왕세자 왔는데 변기까지도 다 들고 왔다잖아요. 와서 싹 하고 설치하고 다 뜯어두고 보관해놓고 뭐 가는데 그 사람도 돈하고 상관없는 거야. 돈이 그냥 넘쳐나니까.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8절에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에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헬본 포도주는 비옥한 포도주라는 뜻으로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포도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도 포도도 여러 어디 동네 포도가 더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최고급의 포도주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부만 살펴본 건데 18절까지만 편해상 이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하, 이 두로라는 성이 아주 작은 성이지만 굉장히 돈이 많았고, 그리고 요새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 용병을 사용할 정도로 군사력도 동원했고, 그런 요새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헤아려 모든 것은 헛된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두로를 향해 애가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두로의 아름다움을 감탄조로 말했죠. 그런데 그 2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뜻이 뭡니까? 왜 애가를 지어라 할까요? 멸망은 피할 수가 없다. 멸망의 불가피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자기 도취된 거죠. 자아도취죠. 자아자천이죠. 그런 것에 빠져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자, 5절로 11절의 내용을 보면 배의 건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도로가 외적으로 호화로웠음을 볼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닐의 잣나무, 헤르몬산에 있는 큰 그 나무를 가져다가 갖고 레바논 백향목 가져다가 건축 자재로 사용했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이런 그 사용했으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들은 다 갖다 한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동영상들 보면은 요즘 집진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신현동, 광주에 능평동 그 근처에 있는 집들을 짓는데 아주 20몇 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 내가 들어가 그 영상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최고급 자재로 졌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땅값이 예를 들어서 거기는 뭡니까? 분당의 이웃인 광주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닌데, 그렇게 비싸게 짓다는 말은 자재를 비싸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후드 하나에 무슨 800만 원짜리를 썼다든지 상판 테이블을 몇백만 원을 썼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등 이렇게 등 하나 달았는데 몇백만 원 쓰고. 참 내가 보면 한 4-5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걸 갖다 다른 거죠.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살아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두루가 그랬다는 거죠. 그보다 저는 더 지나쳤었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것이 도로입니다. 특히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깃발하고 돛대를 달았는데 돛대가 탁 실로 청색실과 자색실을 섞어서 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싼 실인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막을 4번 덮거든요. 널판지 5m 넓혀 10규빗이니까 5m 넓혀야 이제 높이로 이제 세우는데 가로 15m 30규빗이니까 15m죠. 세로 10규빗이니까 5m예요. 그렇게 높이 5m. 그렇게 해서 덮는 거거든요. 덮을 때 첫 번째 덮는 게 삼색실이에요.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3개의 실을 섞어가지고 덮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덮는 것은. 성소는 지성소와 내성소를 나눠있잖아요. 그걸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염수토를 덮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양 가죽을 덮는데 거기에 붉은색으로 쫙 물을 들여요. 빨갛게 물 들여가지고 덮어요. 그리고 윗지붕만 계달 가죽을 딱 덮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 바깥에다 화려하게 하려고 삼색실을 해서 비 오고 그러면 다 그게 젖어버리잖아. 근데 그 밖에는 수양 가죽으로 싹 덮고, 위에 지붕 같은 경우는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안에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소를.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가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지성소에 있는 곳에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최고급. 그러니까 아까 청색실, 그다음에 홍색실, 자색실 이런 식으로 등급이 비싼 게 있어요. 근데 그보다 비싼 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실이에요? 금실이에요. 금을 망치를 쭉 해가지고 쭉 해서 실처럼 만들었어요. 그 금실을 어디 사용했냐면 대세상의 그 흉패의 예봇에 어깨에 양쪽 어깨에 호마노를 달고 그 금대를 들고 그 실로 딱 연결했는데 그 실이 금실이에요. 최고급 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최고급으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부분을 했잖아요.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물두멍은 회막에 수종된 여인들의 그 소위 손거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놋거울로. 첼로 소장품 첼로. 여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단장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최고 가치 있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했으면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다른 각도로 갔는데 이렇게 도로가 화려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도로의 영광과 몰락을 통한 교훈입니다. 도로의 영광. 고대 근동의 무역 중심지로 많은 상거래로 큰 부를 축적했으며 지정학적으로 천혜의 요새지였다는 겁니다. 성벽 안에 항구와 바위로 둘러싸였다. 성벽 안쪽에 항구가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는 다 바위가 둘러싸서 침공을 못하게끔. 그런데 무역과 군사력, 돈 많죠?
군인들도 많아요. 두로 배는 선일의 잔넘 대원은 백향목을 만들었고 애굽의 자수와 청색 자색실로 독과 차이를 만들었고 이방인을 용법 아니고 용병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다 보면은 읽어보는데도 그러네. 용병이에요. 용병으로 모집함. 두로의 교만, 물질적 풍요와 강력한 군사력에 자만하여 세상 영광이 도취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만한 자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멸망을 통한 교훈. 최고의 화려함과 영광을 소유한 국가가 졸지에 몰락함은 하나님이 없는 개인과 국가의 영화는 일장 춘목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줘요. 자, 에스겔 27장은 두로의 영광과 힘에 대한 칭찬함이죠. 동시에 두로가 국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실, 그런 내용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독취돼 결국 멸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크게 세 등분을 분류할 수 있는데 편의상 우리는 둘로 나눠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외형적으로 아무리 풍요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에스겔 선지자는 시적으로 산문적으로 또 의인화적인 이런 표현 등을 통해서 두루의 파멸을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본문은 우리가 두루가 스스로의 영광이 도취해서 나 얼마나 영화로운가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질책하면서 회개라는 거죠. 너 정신 차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나의 모습 어떤 것인가? 나는 세상 자랑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바른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고 결단은 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